여러분, 이 은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면 숨길 은자에 물러날 퇴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러날 퇴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은자가 숨길 은자인가?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했는데 물러나서 숨는 거. 그러니까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라고 하는 말 자체만 하면 물러났어요. 그 다음에 숨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한자를 이렇게 썼을까? 그런데 제가 이 은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제자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물러나 숨는 것,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물러나서 숨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제자의 삶은 사실은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상산수는 물론이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외식하는 자는 뭐냐면 남에게 잘 보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가졌고 나는 이만큼 똑똑해, 나는 이만큼이야 해서 외식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겉으로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구제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앞에서 구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팔 불지 말아라. 네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남을 봉사하는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나팔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나팔을 부는 그 순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상을 다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영광 다 받고 박수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걸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선한 일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숨어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사랑을 펼친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만약에 은밀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면 너는 땡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분을 갖게 되면 은밀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시모 집사로서,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교회 안에서 뭘 하나 봉사해도 사람들이 알아요. 권사님이 하셨다고. 이거 장로님이 하셨고 이거 집사님이 하셨고, 또 사람들 앞에서 봉사할 때도 장로님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요. 우리 저 권사님 열심히 하시네. 그냥 은밀하게 하고 싶어도 직분을 가지면 은밀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은퇴하시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직분을 가질 동안에는 내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해도 직분자니까. 어떤 사람은 또 한술 더 떠서 직분자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말하고.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이제는 진짜 제자도가 나타날
시기란 말이죠. 사람들 앞에 드러날 필요도 없고 나팔 불 필요도 없습니다.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축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가 아니냐. 직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아요. 그런데 은밀하게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 직분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선을 베풀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격려하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시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을 쌓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평생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사람보다 목회자가 받을 상이 훨씬 적을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직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장로님이기 때문에, 또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러주고 하는 이 자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기보다는 자꾸 우리가 하는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은퇴는 조용히 물러나 숨는 것이다. 은퇴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상을 쌓을 수 있는 출발이 된다. 저분은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은밀하게 정말 선한 일을, 그분이 그랬대? 이러한 일들을 직분자가 할 경우에는 직분자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퇴자로서 물러나서 숨어서 오히려 제자의 삶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제자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이것이 본격적인 상을 받는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의무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감에서는 한 걸음 벗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상을 쌓으시기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는 시니어가, 은퇴하신 분들이 돌봄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사역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헌신되고 가장 신앙이 좋은 그룹이 은퇴하신 분들이요, 시니어 그룹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분들이고, 선교적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마음이 가장 열려있는 분들도 은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의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38.9%가 나는 건강하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80세까지도 교회에서 굳은 일을 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는 은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은퇴하시지만 신체적으로도 아직 은퇴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시니어가 어떤 노인대학
혹은 어르신들을 그냥 이렇게 마을 회관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을 셋으로 나누면 전반기 30년은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고, 중간 30년 30부터 60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죠.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60 이후에 또 30년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 생각도 못했습니다. 성경도 인생 70, 강건하면 80, 요새는 강건하면 102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30년을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 이후의 30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선교의 동력으로 쓸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눈을 열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니어 대학에서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시작 기도를 같이 해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대전중앙교회가 새생명축제라고 전도 집회를 해서 뭐 행사를 하면 새 가족도 오는 숫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시니어 대학의 평균 출석이 150이고요. 이번에 종강할 때는 200 가까이 됐습니다만, 그 150명 정도 코로나 이후에 나오셨던 분들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데리고 와서 영화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날 40명이 오셨어요. 영화. 뭐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영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40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50 안쪽으로 시니어 대학 가을 학기를 시작했는데, 시니어 대학 수료할 때, 졸업할 때, 그러니까 가을 학기 종강할 때 200명으로 종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이제 아이들 다 키워서 아이들 다 떠나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건강하신 거예요. 그 시니어 대학에 나올 정도면은 걸을 수 있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기존의 젊은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투자하고 그래도 고집도 세고 안 나오는데, 이 어르신들은 인생을 다 사셔보셨잖아요. 영화에도 나오십니다. 작은 사랑을 보여드려도 나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니어 대학은 단순히 노인 대학이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인생을 어떻게,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지 동아리 활동과,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소그룹 활동을 하고 싶고 선교 활동을 하고 싶다. 저는 여러분, 우리 시니어 대학과 함께 성지순례도 하고 싶어요. 체력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면 하셨죠? 같이 가셔야 돼요. 어디 계세요? 시니어 저기 성지순례 같이 가셔야 돼요. 1순위입니다. 1순위. 네, 1순위. 교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교구 자체를 시니어 교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시니어 교구로 만들어서 시니어 교구 안에서 물론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꾸준하게 신방을 하고, 그리고 이 시니어 연령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이분들에게 초점과 준비를 맞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알죠. 자식을 다 키워놨더니 떠나고 이런 이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시니어들이 교구에서 함께 모여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같이 준비하고 축복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보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40대 이 친구들 교회 와서 나오는 것도 어렵고요, 헌신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출산도 안 되죠. 또 20대, 30대, 40대 헌신도 약하죠. 근데 하나님이 60대 이후에 연령을 늘려놓으셨어요. 한국교회가 인구 절벽을 앞에 두고 있지만 이 뒤에 계신 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속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라고 말씀드렸고, 연령적으로도 이제 시작이에요. 또 다른 30년에 도입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니어 대학에도 형님들이 계세요. 요새 65, 70, 75는 아이들 취급을 하십니다. 아직 멀었어. 영유아부로 시니어에 올라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무엇이 시작이냐면 내 인생 앞으로의 20,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물을 쌓을 것인가, 진짜 이 기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는 시니어 이제 막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니어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효도관광 세대, 이분들은 교회에서 먹고 효도관광하고 이런 거에 좋아하세요. 요새 시니어들은 6075, 60세에서 75세대 요분들은 신중년, 영 실버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선교훈련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의미 있는데 참여하는 걸 좋아하세요. 효도관광이 아니라 직접 몸을 써가면서 자기가 투자해서 같이 여행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교지를 받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그 다음에 조이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장년부까지, 그리고 그 이후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 사역, 실버 미니스트리인데, 여러분, 이쪽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앞으로 이쪽이 많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중심을 잃어버려요. 30, 또 다른 30, 또 다른 30이 다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끝이 아닌 걸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걸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빼먹었네요. 여러분이 끝이 아닌 것은 직분에서의 은퇴이지 사명에서 은퇴는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에서 은퇴, 사명에서 은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명,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성도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지상 대위임령,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죽을 때까지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없는 전진이에요. 세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나이가 되어서 직분만 은퇴하는 것이지 사명이 은퇴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 이것은 다 이루었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했다, 파악했다, 끝냈다, 마스터했다, 이제 내가 이건 다 끝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다 해봤어, 아닙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에 눈을 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에 뒤에 있는 것, 이것은 지나간 것,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관심이 아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은 더 이상 관심이 아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바울은 뒤의 것을 잊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뒤의 것을 매달리고 뒤의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인생이 주저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앞의 것,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것,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앞에 것 상급을 잡을 수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14절 말씀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투기장에서 싸울 때 표대를 향한다, 이 말은 투기장에서 싸우면서 완전히 그 전체에서 승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적당하게가 아니라 투기하듯이 정말 죽고 사는 그런 현장에서 내가 상을 받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성경이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하여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봉사하고 욕을 드신 적도 많고, 또 때로는 봉사해놓고 마음 상하고, 봉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이러냐 저러냐 이런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일은 했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제대로 쌓여지도록 집중하신 시간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퇴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을 쌓는 시간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정말 은밀하게,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축복하고 격려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상을 쌓는 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셨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시간 수고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자유손들에게 그대로 다 갚으시고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